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제국, 지난번에 우리가 7제국, 일곱 번째 제국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면 여기 여덟 번째 제국이 또 나와요. 근데 여덟 번째 제국은 잠깐 동안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열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룰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71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비밀을 알려줬죠. 광야에 나갔더니 붉은빛 짐승이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에게는 머리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열불.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가 손에 금잔에 뭘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요것만 옳다, 요거 외에는 다 틀린 해석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의적인 뜻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7산의 비밀을 천사가 알려주는데 5은 망하였다. 그 5이 망한 게 누군가 하는 거를 이 신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를 했는데요. 답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황제다. 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황제를 이렇게 쳐보니까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11번째 황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중간에 누구를 뺐습니다. 뭐 6개월 왕, 뭐 이러면 왕은 빼라. 근데 그걸 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얼마 이상 왕으로 있어야 왕으로 쳐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아니다. 그럼 이게 나라인데, 나라 아니면 왕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요 5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은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그래서 이게 로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는 지금 있다.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다음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로마가 이제 6번째 제국이죠. 7번째 제국이 아직 이르지는 않는데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오는데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머무르겠다. 그 존속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번째 제국이 여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헬라, 로마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7번째 제국은 도대체 뭔가? 어느 나라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그러는데요. 미국, 중국은 거기 성경의 그 지리적 그 상황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들어있지 않아요. 미국, 중국 이런 나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풀어야 이게 성경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을 흡수한 나라가 어디냐면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 이슬람 제국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마지막 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제국은 아마 한 7년 정도 존속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데요. 앞으로 올 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옳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저는 합당합니다. 말씀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적 자세를 가져야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예언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내가 예언한 대로 안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진리다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제국들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애굽이죠. 애굽이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죠. 자,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여기 이제 세 번째 제국인데 역시 마찬가지 판도입니다. 그다음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동쪽으로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들고 서쪽으로 조금 확장됐습니다. 바다 건너서 그리스도 잠깐 좀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그리스하고 여러 번 붙었는데 번번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서방 원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머무르는 메데바사 제국이 됐죠. 근데 서방에서 한 왕이 일어났죠. 알렉산더. 그가 바다를 건너,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 좁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메데바사를 그냥 단숨에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진출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서방과 동방을 아우르는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왕이 33세에 그냥 죽어버렸죠.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라를 크게 확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어디가 중간쯤이냐면 바벨론이 중간이거든요. 바벨론이 다 망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야, 여기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 얼마나 여기 멋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수도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죽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흡수가 됐죠. 근데 로마 제국의 특징은 서쪽 끝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북쪽에는 잉글랜드, 영국까지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남쪽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완전히 이렇게 제국을 형성한 겁니다. 가히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그렇게 했고 지중해는 그냥 호수처럼 자기 내해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 나라가 너무 커지고 또 부패하다 보니까 동서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로마 제국을 그냥 흡수한 나라가 있는데 오토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이 이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한 500년간 다스리다가요. 1920년경에 연합군한테 패망하면서 그냥 터키로 쪼그라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나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도 뭐 아시아 전체를 정복해서 한 나라로 만들 꿈이 있었고, 중국도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아시아 전체의 맹주가 되려고 자꾸 패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오스만 제국의 그 땅을 회복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제국의 특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조직이면서 종교 조직일 것이다. 계시록의 그 말씀을 비춰보면요. 분명히 정치 조직인데 종교가 근본 바탕에 있어요. 정치 조직이면서 종교적인 조직은 이 땅에 두 조직이 있죠. 하나는 로만 가톨릭이에요. 또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하여튼 마지막 제국은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게 적대적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유대인 하나님의 계명 지키죠. 기독교인 하나님의 계명 지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증거를 안 가졌어요. 물론 뭐 지금 소수 몇만 명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의 증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땅에 그러면 한 그룹만 남는 거예요. 기독교만 남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제국은, 이 짐승 제국은 여자의 후손에게 적대적일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기독교인들도 개종하지 않으면 참수해서 죽이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특성을 가진 제국이 이제 마지막 제국인데, 그런데 7제국이라 그랬는데 또다시 뭐라고 설명을 붙이냐 하면은 8째 왕이니, 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거의 8째 왕이래요. 그런데 아까 7이라고 그랬는데 왜 8째 왕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8번째 제국은 7번째 제국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제국은 7째 제국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통치 방식, 그들의 종교가 7번째 제국하고 같을 것이다. 흡사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윤곽이 잡혔어요. 그러나 거기라고 100% 단정하는 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그냥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워치해야죠.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요, 그 다른 하나가 이르면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잠시 동안, 오래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500년, 1000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통치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작은 뿔이라 그러는 것이 나라가 작다, 권세가 작다 이런 의미보다는 통치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계시록 17장 12절에도 보면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헬라 말로 보면 이제 1시간이에요.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1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꼭 1시간이 아니라 어떤 리미티드 타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사전에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이 말씀은 신약에 잘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등장하느냐 보면은 다니엘 7장 25절에 가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우리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고 그 성도들은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그랬고요.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에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 해석이 아닙니다.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 세이어라고 하는 그릭 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6개월이다.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럼 사전이 세대주의네. 사전에 분명히 a year and 2 years and 6 month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년, 2년, 그리고 6개월. 사전이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공인된 지금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일방 주장 또 개인의 생각, 그게 아닙니다. 그게 개인의 생각이면 이 사전을 바꿔야죠. 사전이 잘못된 거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은 1260일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1260일이거든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가지고 하면. 12장 6절에도 1260일이 나와요. 자, 그리고 42달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가면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을 해요. 신성모독하면서 42달 동안 짐승이 활동할 권세를 받는데요.
42달이 3년 6개월이 아닙니까? 36개월 더하기 6개월 하면 42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얘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기간은 같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잠시 동안, 한동안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 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70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70년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존속 기간이 70년이에요. 609년에 BC 609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가 609 빼기 539 하면 딱 70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사로잡아 가서 나중에 포로들을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는 명목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포로들은 안 돌아가고 싶어 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알리야하라 그래도 여기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데 또 사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사놓은 땅하고 집하고 지금 비즈니스하고 이걸 다 어떻게 버리고 가냐?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 와서 대우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지? 그리고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태어났는데 그 갈대아 말, 바벨론 말이 익숙하고 바벨론 학문이 더 익숙한데 왜 그 황량한 데 가냐? 이렇게 됐을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뭐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 기구들을, 금은 기구들을 왕창 꺼내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왕명인데 그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가서 꼼짝없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기간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기간도 뭐 1차, 2차, 3차 잡혀간 기간도 틀리고 돌아오는 기간도 서로 다르지만 계산하면 70년이다. 이 70년인데 이 70년은 다니엘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 그냥 잡혀가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러다가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때 선지자들조차 안 믿었으니까 예레미야는 가짜다 그러고 안 믿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여기 보면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원년에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 예레미야가 남긴 기록을 읽은 거죠. 그걸 읽다가 연수를 깨달은 우리나라가 이제 곧 돌아간다. 이 70년이 다 끝나간다. 이거를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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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히브리 원어로 랍비들이 읽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막 주여 삼창을 하고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금식 기도 있고 나라 위해서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다니엘이 여기서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또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알리야, 이런 걸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여기 뭐 살기 좋은데 여기 땅도 좋고 여기서 뭐 우리 아들이 이제 공직에도 올라갔고 뭘 가냐 이제 예루살렘은 끝난 거지 다 이러고 있는데 주여 그게 아닌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왔잖아요. 21일 동안 지연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동안에 두 개의 예언을 받았죠.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신상,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뭐죠? 메데바사. 그 다음 배는 뭐예요? 노스로 된 배는 헬라. 다리는 로마. 그리고 뭐 열왕국, 열불 나라. 그러고 나서는 그 뜨인 돌의 나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세계 제국에 대한 계시를 딱 받았는데요. 요거는 아람 말로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이 보면 다니엘이 두 나라 말로 적혔어요. 이런 이방에 대한 예언은요. 아람 말로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공용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다니엘 7장에 가면은 또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가 올라왔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이 바벨론. 그 성경에 바벨론 그렇게 다 해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이 올라왔는데 한쪽이 이렇게 끼울었어요. 갈빗대 3대 물었어요. 요거 메데바사. 처음에는 메데가 더 커가지고 메데 쪽으로 끼울었다가 나중에는 바사가 커져가지고 바사 쪽으로 끼우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고 끼운 곰 맞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표범인데 머리가 넷인 거예요. 뭐 이런 짐승이 있나? 그 날개가 또 넷인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 근데 뭐예요? 나중에 그 머리가 각각 하나씩 권세를 받으리라. 기 네 나라로 헬라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은 알렉산더가 표범같이 빨랐잖아요.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달렸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보니까 무시무시한데 이거는 뭔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이걸 용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냥 성경에 용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게 뿔이 10개인 거예요, 요게. 근데 요한계시로 요걸 다 합쳐가지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계시는 뭐냐 하면은 이방 나라 제국에 대한 계시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70년 사로잡혀 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간다고 그러는데 고토로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계시에 의하면은 70일에로 너희 나라를 정했다. 요 시간 타임라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의 타임라인이다. 이 70일에를 세 쪽으로 분류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천사가. 다니엘 9장 24절에 가면은 이 계시는 이 타임라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그럼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너의 백성. 여기 내 백성, 내는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두말할 게 없어요. 다니엘의 백성은요, 이스라엘이에요.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에 70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단들이 잘못 푸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 많습니다. 지금 나온 이단들이 다 죄다 이래요. 여기서 이단 목록은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이단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래요. 14만 4천에. 그래 막 14만 4천 들어가려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14만 넘어버렸어. 30만 돼버렸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상징이야. 처음부터 상징이라 그러지. 14만 4천 그랬다가 상징이라고 그랬다가 14만 4천 들어가려면 지금 시험 쳐요. 그죠?
시험 치다가 까무러칩니다. 기절합니다.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까만 양복 입고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딱 꿇어 앉아가지고 합니다. 왜 탈락될까봐. 그 시험 쳐요. 시험 쳐서 14만 4천 들어간다. 그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이다, 자기를 14만 4천이다 그러는 순간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백성은 틀림없는 이스라엘로 봐야 돼요. 그래서 69일에까지 얘기가 나오고 한일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그 한일회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한일회가.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이스라엘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뭐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두 증인이 자기라고 막 그러고 이래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거룩한 성,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거를 과천이라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룡산이라고 그러고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지.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 사모아 섬이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라네. 그래서 사모아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집도 팔아야 되고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다 바치고 사모아 가야 되잖아요. 이거 재산을 탐내는 이단이 있는 거 이거. 사모아 아닙니다. 사모아는 그냥 사모아예요. 계룡산은 그냥 계룡산이에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호주의 펄스라고 하는 도시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저한테 설계도 보냈다고 그러죠. 유치하지만 막 제대로 된 설계도 아니에요. 그 제가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제3성전이 왜 호주 펄스에 서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백그라운드에 있는 땅에 세워져야지. 예루살렘에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호주 펄스에 뭐 선다, 뭐 사모아에다 그게 있다, 뭐 북아메리카에, 남아메리카에 뭐가 있다,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면 딱 결론이 났어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른 도시는 거룩한 도시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뭐 성시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도시를 진짜 거룩한 도시로 예루살렘처럼 쳐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71회는 뭐냐? 샤보임 시부임이에요. 70주. 1회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1회는 7일. 그래서 이제 70주. 그러면 70주면 77이 49, 490일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역사가 490일밖에 안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그죠? 왜 갔어요?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사국 아래에 있는데 그 바사국을 통치하는 그 군주를 물리쳐야 이 바사국이 물러가는가 봐요. 그래서 바사국 군주와 나는 싸우고 이제 누가 온다고요? 야완국 군주가 온대요. 그 야완국이 헬라 군주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떠나버렸어요. 490일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492를 이제 490년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40일을 네가 뭐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40일인데 그 40일이 뭐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40일은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40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괜히 왔습니다. 2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전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고 다 통곡하고 다 우리는 다 죽었네. 애굽에서 죽을 걸.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들었어. 그렇게 죽고 싶으냐? 그러면 40일 정탐했는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들이 광야에 방황할 거야. 그래서 1세대가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고요.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때에 하루를 1년으로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490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언제 시작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몇 일이냐 하면은 7일에 더하기 62일에 이렇게 딱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9일에까지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예요. 그리고 한 일에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럼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그게 언제 내렸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7일에를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게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너희들이 이 땅이 편안하고 살기 좋겠지. 그런데 돌아가야 돼. 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 너희들은 성전의 민족이잖아. 너희들은 말씀의 민족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야지. 그래서 왕이 명령으로 떠밀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싫어도 가는 거예요. 뭐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싫어했다고 봐요. 미국에 유대인들 보고 알리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죠.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 떠나라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이때는 유대인들을 밀어보냈어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언제부터 보통 계산하냐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로부터 또 허락을 받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물자, 나무라든지 뭐 이런 물자까지 다 제공하고 양식도 제공하고, 왕이 명령하면요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왕이 말로만 재건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건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다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까 62일에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또 끊어진다고 그래요. 일어났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그랬는데, 요 한 왕이 멜렉이 아니고, 보통 히브리 말에서는 왕이 멜렉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희한한 단어를 썼어요. 나기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나기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냥 통치자, 명령권자, 룰러 이런 뜻이에요. 그 한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성소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됐다. 근데 이것이 이제 70일에 대한 이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더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보통 맺는 게 아니고 굳게 맺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 조약을 맺는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언약 같으면 굳게 맺는다 이런 단어를 안 썼을 거예요. 국제 공인을 받아요. 아마 유엔의 승인까지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일에 7년이죠.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조약을 잘 지켜주면 좋을 텐데 일회의 절반 3년 반에 와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소는 조금 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제사와 예물을 다시 지금 금한다는 거 보면 뭐예요? 다시 그 사이에 성소를 세웠다, 그죠? 성소를 세운 거예요. 요 행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려 놓고는 다시 세웠다. 그건 뭐예요?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성전 재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헤롯은 80년 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기간을 무시하고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70일의 해석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뭐냐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70일에 계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중건할 때부터 해가지고 62일에 계산해가지고
침묵시대 400년 하고 예수님 성육신하고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 멸망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으로 모든 계시가 끝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행간에 뭐 성전 다시 짓고 계산해 놓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해석은 어떻게 나가냐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똑같은데, 연도까지도 똑같은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들어가 가지고 있어서 그 공백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공백기가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또 다른 쪽에서는 세대주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저는 이건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냥 이거는 성경 해석인데 공백을 하나 더 넣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처럼 해석하면 해석이 안 풀려요. 이게 다니엘 70일이가 안 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백을 넣어야 해석이 되고, 자, 성소를 무너뜨렸는데 다시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성전을 지었구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뭔가 얼마 기간에 공백이 있어요. 이때 시작이 됐죠. 성전 중건령 때 70일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이거 느헤미야에게 떨어졌죠. 그리고 62일에 약 400년 정도의 그 신구약 중간기 지나죠.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끊어진다고 그랬으면 돌아가시구나 했는데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기를 계산해 넣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조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근데 그 평화조약을 7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뭐 얼마나 힘들면 7년 조약을 맺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수완으로 하기 어려운 역사를 이루어내니까 7년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영원히 그렇게 지켜주겠다 뭐 이렇게 조약을 할 것 같은데 7년 동안의 계약을 맺고, 근데 그 언약을요 3년 반 만에 어겨요. 파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왜? 이 사람이 짐승이 들어갔으니까, 속에 흑암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중간에 변질돼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 알죠?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나도 그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타락해버렸잖아요. 니골라 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육신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것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그리고 왜 힘들게 믿어? 편안하게 믿지. 이런 인스턴트 보고. 오늘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니골라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처음에는 굉장히 선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놀랐을 거예요. 와, 성경에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거든. 무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그 인기가 들어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3년 반 만에 짐승이 들어간 거예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기가 있으니까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 그럼 이 공백기가 뭐 성경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성경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학설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24절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타이터스 장군이 포위했잖아요. 포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는데 무너뜨렸는데 아이벤자와 젖먹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이요. 그냥 어린애를 뺏어가지고 그냥 바위돌에 메어 쳤대요. 그 성경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있구나. 근데 얼마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뭐 모스크도 만들어 놓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걸 탈환하긴 했지만 아직 다 탈환 못했죠. 아직 모스크 있죠. 그 이번에 뭐 하마스하고 막 그렇게 전쟁한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성전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밟히고 있는 거죠. 아주 거기 성전 있고 거기 와서 자기들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그러고 나서 1월 성신에 해달별에 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소리 때문에 막 굉장히 환난 중에 공고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러고 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백기 맞잖아요. 네, 공백기 맞아요. 그 갭이 맞아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 100만 명인가 유대인을 죽이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 하나만 남았어요. 다 전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 나만 남았다.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세이브 해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것도 때잖아요. 어떤 때가 있는데 이방인의 수, 충만한 수, 하나님만이 아는 수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막 속죄하는 속죄일, 나팔절 그런 게 임하는 거죠. 와,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였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했는데, 지금까지 안 믿으려고 그렇게 싫어서 피해 다녔는데 그분이 메시아였어? 막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자가 시온 산에 오사 야곱에게 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게 속죄일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계획은요 지금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일에 공백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있을 일이 한 일에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것만 똑 떼가지고 우리하고 연결지어가 자꾸 해석하면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연장선, 다니엘서의 연장선상이라고 연결해놓고 읽어야 궤도를 안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14만 4천 뭐 무슨 지파 12지파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무슨 지파가 있어요. 족보는 있을지언정 지파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단 중에는 12지파를 만들어 놓은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뭐 이렇게
성경에 베드로 지파가 어디 있어요? 요한 지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영 틀린 거예요. 그 어디다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12지파는 우리 얘기가 아닌데 이스라엘 얘기인데 우리라고 자꾸 그러고 14만 4천도 그 12지파에 속한 사람 얘기인데 우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그거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14만 4천 넘어서 지금 뭐 300만이 됐다나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상징이다 뭐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왜 상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70일에 계시록 다니엘 이거를요 자꾸 우리라고 우기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제 한일회가 이제 있다 하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 한일회가 언제 시작되냐? 그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안 푸니까 계시록 그 교회 계시록 풀어? 이단 아니야? 막 눈을 불을 켜고 또 그 이단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린다. 왜 그래요? 계시록을 좀 풀어야지. 코비드가 왔는데 지금 계시록을 풀어야지. 마지막 시대 준비를 해야지. 지금 커튼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안 열렸어요. 근데 지금 막 열렸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백신이 666표라고 그러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 보자고요. 그럼 진정한 끝 한일의 시작은 언젠가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명확하게 말씀했더라고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뭐 다음 달에 있다, 내년에 있다, 영으로나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뭐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다. 어린애가 맑은 영으로 그걸 천사한테 보고 말해준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날이 그렇게 해서 딱딱딱 해보니까 요 날이라고. 언제부터 딱 계산해 보니까 요 날에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고 뭐 잉카 제국에 무슨 뭐가 마야 문명에 뭐가 해갖고 딱 계산해가 딱 요 날이라고. 그런 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2장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배교는 뭐가 배교죠? 불신자가 안 믿는 거,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 배교예요, 배교 아니에요?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 배교라고 하는 거는요. 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니골라처럼. 그러니까 정통교회예요. 잘 목회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를 진리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유전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인권을 생각해봐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일이 배교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다른 걸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미국에도 무슨 감리교 목사님이래잖아요. 근데 하원 의원에 개회하는 기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기도를 하더니 끝에 가갖고는 힌두교 신 이름도 부르고 온갖 신 이름을 부르다가 아멘 그래 놓고는 amen and a woman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게 배교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니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어떤 그분도 무슨 목사님이지 나오시더니
뭘 막 하는데 in the name of Jesus 하고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뭐 처음 들어보는 신의 이름을 하는 이상한 신의 이름을 기억은 못 하겠어요. 누군가 그걸 좀 전문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신 이름을 알려주면 좋겠던데 그런 이상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요? 성경에 손 얹고 전부 선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왜 전부 이런 소리 하지?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이에요. 지금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한 건만 갖고 전체가 배교했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이 지금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죠? 처음부터 아예 막 반대하는 사람이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막 선서하고 한다고 하면 배교한다 안 그러죠. 잘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이퀄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안 이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막 그 뉴스를 보거든. 아, 이거는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보는. 근데 그렇게 아직 안 됐을 때는요. 아직 지금 준비 기간이에요. 왜 준비 기간이죠? 붙들고 있잖아요. 막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막는 것이 있대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바람을 담당하는 네 천사를 사방에서 딱 붙들어 매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못 불게 막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안면 인식 CCTV 지금 다 개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광장에 쫙 비추면요. 아, 선교사? 아, 저 사람 선교사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언제 입국했어? 지금 무슨 활동하고 있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금방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나오면 선교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막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풀어놓으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이제 불법하는 자를 막고 있는데 이제 막는 거를 딱 풀면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고개 또 공백이 또 비었죠, 그죠?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그게 한일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건 사실인데 아직 진짜 진입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막 커튼을 열려고 하는데 잠깐 그랬고 열다가 기다리라고요? 조금 기다려. 또 열려고 그래요. 잠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딱 공연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지금 잠깐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면 인식 CCTV 딱 하면요. 이제는 선교 못 해요, 이제. 이게 뭐 각 세계가 지금 이 중국 시스템 도입하려고 난리잖아요. 미국도 중국 거 지금 사다가 쓴대잖아요. 뉴욕에서 경찰이. 그 쓰면요. 이거 범죄자 검거하는데 아주 좋대요. 이게 그냥 얼굴 윤곽 딱 보고 이게 누구라고 딱 특정을 하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대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시스템 사서 쓰려고 그러고 개발 중에 있어요. 그때 되면 선교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군사를 세워놔야 돼요. 군대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 거는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깨가지고 자지 말고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그럼 오실 때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해야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기름을 준비하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 왔지만 지금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해도 믿지 말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그때에 마지막에 온 줄로
깨달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와 사람을 세움으로 예배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